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가 어려움이 자꾸 옵니다. 어려움. 저도 어려움 오니까 어려움은 누구든지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는데 문제지요, 문제. 특별히 나는 왜 기도 응답을 제대로 못 받을까? 대부분 보면 신앙 상담을 해보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 하나님이 귀가 어둡고 감각이 둔해서 안 들어주시는 건 아니거든요. 다 듣고 계시는데 자기가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납니다만 예수님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예수님 말씀하신데 그럼 예수님이 거짓말했느냐? 할 일 없이 그 말은 아니거든요. 오늘 정말로 응답의 비밀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 내 주변에는 왜 이렇게 안 될까? 우리 가정은 왜 이럴까? 우리가 영적 갈등이 많습니다. 특별히 나는 하나님이 왜 우리 가정에는 왜 응답을 안 주시나? 응답을 안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는 건데 우리가 그걸 못 참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각인 뿌리 이 체질 바꿀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컵에 물을 담아 먹는데 컵이 시커멓게 뭐 이상하게 묻었는데 거기다가 물을 담아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릇을 준비해야 하나님 깨끗한 축복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고쳐야 되는데 자꾸 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하나님이 깨달을 때까지 자꾸 사인을 하는데 그걸 못 깨닫고 있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큰 뜻을 발견해야 돼요. 항상 제가 강조합니다마는 한나가 기도하면서 하늘 뜻을 발견할 때 바로 응답받으십니다. 나중에 3번에 나옵니다마는 오늘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저도 신앙생활 이렇게 어릴 때부터 하면서 교육하기 전부터 집사로 이렇게 교회 주일학교 교사로 이렇게 줄곧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고향교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고향교회 그래도 믿는 집안에서 자라는 자녀들은 거의 지금까지 근자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목사님 되고 장로님 되고 그런데 아무래도 불신가정에서 다니던 우리 친구들을 보니까 거의 낙심하고 교회를 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까움이 있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참 신앙생활을 가르치는 믿음 안에서 신자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 참 보통 축복이 아니구나. 그런 걸 제가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기꾼이 있습니다. 사기꾼. 거기다 보면 어려움 당한 사람 보면 사기꾼 이 막 어떻게 투자하면 어떻게 된다. 내라도 아이고 돈 100만 원 해가지고 한 달에 10만 원씩 준다는데 누가 안 할 거요? 한 달에 10% 주시고 이자 그래 막 그것만 들으면 근데 요즘 그런 수법이더라고요. 우리 주변에 우리 아는 사람들 누구라고 말 못하겠고 막 300만 원 넣고 나면은 3개월 있다가 한 달에 150만 원씩 나온다나? 그런 장사가 어딨네 싶어. 그런데 거의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사기꾼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4장 8장 44절에 거짓이 아베니까 마귀 좀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거의 다 보면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이걸 알아. 그래서 오늘 성경에 있지요. 문제는 우리가 여기에 속아가지고요. 알고도 또 속습니다. 또 갖다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반복이 되는데 사탄이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사탄이 창세기 3장부터 우리 인간을 유혹해가지고
근본 문제가 생기도록 해버렸습니다. 이 근본 문제가 사탄이 유혹받지만은 우리도 잘못했거든요. 유혹 안 당해야 되는데. 그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초신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좋은 에덴 동산에와 사탄도 같이 살도록 했을까? 이런 질문도 합니다만은 그거는 나중에 뭐 결국 예수님 이 땅에 오셔야 문제 해결되는 거 그 하나님 프로그램 설계 다 해놓고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다음에 또 이야기하시고 오늘 그 8절에 보니까 아까 읽었지만 우리 8절을 읽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로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 세상의 철학, 속임수 이니까 전부 이념, 사상 이게요 이 각인 뿌리. 참 안타깝습니다. 진짜 특별히 젊은 시대 소위 진보 뭐 다 맞는 말 같고 다 좋은 건데 진짜 이 보통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모르겠어요. 제가 잘못 깨닫는지 몰라도 철학과 속임수 이 이념 아닌 이념 그게 그래가지고 사로잡아 버립니다. 이것이 뭐가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어떻게 보면 모든 이론이 맞는 것 같고 좋은 것 같지만 아닙니다. 유모선 심지어 이렇게 말해요. 요즘 어떻게 보면 책 많이 읽지 마라 그래요. 왜? 90% 이상 프리메이션 책이에요. 사탄이 준 책 팔아먹으려고 희한한 내용을 교묘하게 사람이요 무슨 책인데 읽으면 나도 모르게 머리 들어갑니다. 이게. 솔직히 저는 인터넷의 내용들도 보면 아 이건 아니구나 싶으면 아예 안 읽습니다. 그거 읽을 시간도 없고 요즘은 그 일반 책은 읽을 시간도 없고 읽을 가치도 없고 어떤 목사님들 책 좀 많이 읽어야 된다는데 성경만 읽으면 돼요. D.L. 무디는 성경만 읽었는데 100만 명이 영어로 건진데 D.L. 무디가 그 생에 보면요 뭐 책을만 읽었다 그런 기록이 없어요. 계속 성경 읽었어요. 성경을 읽고 답을 얻고 하나님 말씀이 온전한 건데 할렐루야 이 참 중요합니다. 자 오늘 그 4절에 보면은 골로새 2장 4절에 좀 봅시다. 그 앞에 다 못 읽으신다면은 우리 4절 5절 4절 읽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자 교묘한 말인데 교묘한 말입니다. 교묘한 말. 참 선악과 보면은 보암직스럽고 아름답고 향기롭고 먹은 춤이 꼴꼴 넘어갈 정도로 이렇게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뭐 그때 창세기 3장에 적으면 마귀는 본질이 그대로요. 그대로 마귀의 본질 근본 사상 교묘한 말로 속입니다. 그리고 거짓 유혹하는 말, 이 거짓과 거기에 보니까 주석에 보니까 거짓된 거 유혹하는 말 딱 진짜입니다. 진짜 같이 이단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저보다도 연세가 한 살 더 많은 분이 요즘 계속 저한테 전화 오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옆에 주변에서 이 말도 안 소리로 자꾸 하니까 자기도 골치 아파서 내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저를 뭐 신학교 교수이시니까 자꾸 예를 들어서 뭐 성삼위 하나님이 일체인데 뭐 예수님이 오시도 하늘 보좌 있고 예수님은 천국에도 있었고 여기도 있었고 뭐 자꾸 어디 가서 들었는데 뭐 양태론인지 뭐 나는 양태론도 몰라요. 그거 뭐 하려고 말이 신학자지 성경을 희한하게. 그걸 내가 하도 그래서 아니 이거 뭐 형님이라고 하니까 형님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 하나님 어머니도 있어야 되나 그러면 안상홍처럼 하나님 삼촌 이사촌도 찾고 다 찾았어. 내가 하도 답답해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은 아버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지으시고 아버지와 아들 관계 이거를 우리에게 하나님 설명해서 말씀으로 주시는데 육신의 아버지처럼 자꾸 촌수 따지면 어떻게 하겠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도 하나님 보고 아버지고 우리 아들도 하나님 아버지고 촌수이 되려 그러면 이 말이야 이거든요.
신령한 하나님의 영적 세계, 영적인 아버지는 그걸 이해됩니까? 나도 아버지고 우리 손자도 세준이도 하나님 보고 아버지고 그 천수가 해야 돼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지, 하나님이 없었으면 내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태어난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고 아버지라고 하더니 그 끈질한 눈에 안 보이는 아버지가 막 때로는 막 뭐라 하기도 하고 막 이놈의 새끼 저놈 새끼 하더라도 아버지 그 사랑은 그 누구도 표현할 수가 없는 거다.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 건 누가, 나중에 나도 자식을 키워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부모님의 사랑을,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축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근데 그래서 마무리, 성경에 없는 거 뭐 말을 만들어가 막 하려고 그래. 신학자들이 책을 써가지고 뭐 삼위일체에서 뭐 들어도 나는 기억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 뭐 대단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삼위일체인데 예수님이 오신 거는 하나의 아버지도 오신네 막 이리 따주는데 모르겠다 나는 그런 거. 삼위일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서 뭐 성령님도 오시고 아버지도 오신가 이가,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6절로 또 17절 보면은 내가 감으로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했더니 그럼 믿으면 되지. 자꾸 따지는 거예요. 책을 많이 보면 사람이 돌아버린다. 내가 돌겠더라고. 막 엉뚱한 소리 해내는데, 그래서 내 마지막 결론에 씁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바울은 이 골치 아픈 세상에 하면 신학자도 엉뚱한 소리 하지. 그러니까 나는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대. 맞습니까?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했는데 무슨 책을 많이 보고 어느 신학자가 말하고 그게 그렇게 중요하고 성경에 나온 거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아멘? 그리고 뭐 또 다른 거, 골로새 6장 14절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어요. 그분 전화 두 번씩 세 번 왔거든요. 오늘 캠프하는데 또 가는데 오고 또 전화, 자기도 답답한 거지. 이제 주변에서 자꾸 그런 질문이 나오니까, 캠프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 6장 14절에 똑같은 말이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다. 그 말입니까? 그것만 말하면 생명 없는 일어나면 되지. 없는 말, 성경이 없는 말 막 뭐를 만들어가 자기 추측으로 뭐 책을 쓰고, 그거는 신학자이고 정신병자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했다면 우리 뭐 예수님 제대로 알면 됩니다. 알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니까 이거 바요네 심은 내가 복이 있다는데 복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게 복이지. 뭐 여러 가지 말할 필요가 없어요. 조금 그래서요. 고린도서 11장 4절 이게 조금 거기에 보면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잘 응답하구나. 고린도 교회에 가요. 복음도 아닌데 방금 내가 말씀드린 이런 내가 오늘 전화 받은 이야기를 왜 합니까? 다른 거 그건 아이고 시끄럽네. 아이고 거기 누가 연구만 했네. 그 목사님 그 신학자가 대단하네. 그 속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채연 양이다 이제 뭐 아가씨 다 되고 대학 다니시는 채연이가 뭐 옆에서 누가 예를 들어서 뭐 야 너는 너가 아빠하고 얼굴이 다르지. 저 다른 밑에 저 주소 왔대.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너 김수동 장로님 너 아버지 아니야. 자꾸 그런 이야기하면요. 그런가? 그럼 우리 아버지 그 칫솔 아니면 머리카락 하나 가져가면 요즘 DNA 검사거든요. 채연이가 의심이 나가지고 우리 아버지 아닌갑다. 그래서 검사하러 가고, 누가 다른 사람이 그래 말한다고 그게 빨려가는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시고 구세주십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자꾸 다른 이론을, 오늘 그 고린도서 11장 4절에도 그 말씀이에요. 뭐
그래 다른 복음 전하는데 그는 잘 따라가라구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그 문제가 뭐냐? 다른 거 잘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니까 답이 나왔잖아요.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시험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이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 안에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이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아야 돼요. 식물은 뿌리가 없으면 이미 죽은 겁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내 생명이 없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나무와 식물, 풀은요, 모든 작물은 뿌리에 영양분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뿌리를 받고 그게 시험을 받아. 이 시험을 받는다는 것은요, 원어에 찾아보니까 건축을 할 때에 집을 씌우잖아요. 그런 용어더라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기에서 인생을 세워나가고 1층, 2층을 짓고 기둥을 세우고 석가래를 하고 거기에 벽을 만들고 창을 엮고 그렇지요. 그리스도의 반석.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 이 반석이 내 교회를 세우리니. 뭐 설명이 좀 시간이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5절에 보면은 5절입니다. 오늘 다 못 읽었는데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뭐요?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야, 그래도 이 골로새 교회를 칭찬받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하다. 이 같은 내용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굳게 서 있는 모습을 보니까 이 정말로 다른 것 없이 이렇게 행복하는 칭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러십니다. 이게 우리 신앙 고백이 굉장히 주로 주님하고 할 때 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나는 주님의 종이지요. 주님한테 나도 주인이라. 이거 왜 됩니까? 머리가 둘 되면 요한계시록에 보십시오.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요. 몸은 하는데 머리가 7개 나와요. 뭐 10몇 개도 나오고. 왜 그러십니까? 머리가 여러 개. 요즘 인터넷 시대니까요. 제가 한참 보는데 저기 신물이 만납니다. 여자 아가씨인데 머리 2개라. 몸은 하나예요. 아니 한참 봤어요. 목이 하나 이렇게. 또 어떤 사람은 머리가 붙었어. 몸이 반쪽으로 약간씩 붙었어. 다리 4개, 팔 4개. 희한하게 생겼더만. 하참 저거 저주락 할까 뭐 하여튼 보기 흉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뭐요? 제대로 주인이면 주님 한 분입니다. 아멘. 신랑 한 분, 와이프 한 분. 그게 행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계속 살아가야 한다. 그런 뜻이고 그분에 푹 빠져 살아야 된다. 그런 뜻이더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푹 빠져야 돼. 시험 받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서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받고 그의 삶을 계속하고 계획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고 거기에서 생각하고 거기에서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거의 다 보면 사람들이 기도하고 안 합니다. 저도 옛날에 그렇게 살았고요. 조그마한 일도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도 캠프만 날이 엄청 춥더라고요. 부끄러운데 우리 교회는 뭐 나하고 의무사님밖에 안 나오고 다른 분은 뭐 다 바빠서 뭐 그렇겠지만 저쪽에는 10명 나왔어요. 그 비교할 바는 알겠지만 그거는 원래 캠프 잘하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뭡니까? 기도. 웬만하면 나도 추워서 오늘로만 쉬면 좋겠나 그런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시작하다 보면. 그래서 주께서 주님께 가르침을 받은 대로 그러십니다. 오늘 여기 아까 7절의 말씀대로
뿌리를 받고 가르침. 예수님이 나에게 가르치신 대로 해야 됩니다. 가르침을 받고 주님이 하라만 하고 순종하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이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래야 우리가 사탄한테 안 섞고 응답받게 된다. 자,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는 그 은혜로 강해지고, 오늘 조금 여기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지 은혜 받아. 자, 세 번째로 여기는 조금 본문이 조금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좀 기도하라면 아유 나는 응답도 못 받는데 그런 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실제로 상담해 보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는 응답 안 했죠. 하나님 기가 없습니까? 시편 있잖아요. 이사야서. 하나님이 뭐 손이 짧아서 응답 아닙니다. 내가 뭔가 틀린 기도를 하고 있다 보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은 더 기도 많이 하라고 기다리는 게 많습니다. 자, 그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전에 말씀드렸죠. 나는 옛날에 구하라 하면 됐겠는데 왜 또 찾아라 했을까? 하나님의 큰 계획 뜻을 찾아야 됩니다. 아멘? 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 그거를 보게 하려고 문제를 주셨다.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뒤에 지난 말씀에도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큰 응답을 준비해 놨습니다. 틀림없이 저는 이거를 믿어지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저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반드시 그 문제 뒤에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고 하나님 응답을 준비해 놨습니다. 아멘. 아이고 언제까지 뭐 내가 몇 년 동안 기도했는데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입니까? 그분은 16년입니까 18년 동안 아들을 두고 기도 안 했습니까? 결국 돌아오고요. 마지막 그 깡패고 뭐 청년이 다 되고 중년 이미 어른이 됐는데도 안 돌아오니까 어머니가 그래도 낙심하자고 계속 기도했더니 그 아들이 그 당시에는 어거스틴이 그 기독교 강요라면 그 시대에는 그런 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신학자로 하나님이 키우시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어머니를 통해서 그 어거스틴을 그렇게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려고. 잘 때면 솔직히 기도 많이 안 하잖아요. 비교한 예로 우리 제주 사람 있습니다만 김해 중앙교 우리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그 큰아들 박유식 목사님 이제 소천하신다면 그 아들 아직 살아있습니다. 자녀들이 다 그렇게 자녀가 많았어요. 아들 큰 아들 밑에 막내 아들과 딸이 중간에 5명이 있고 하여튼 자녀들이 많은데 그 자녀들 생각하면 교인들이 시험 드는 거야. 제가 입에 담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해드릴게 생각하고 큰아들이 완전히 예배는 그냥 돌아다니고 술 좀 돌아다니고 저 깡패 그 뭡니까 그 양아치지 쉽게 말해서 김이 업에서 옛날에. 근데 걷잡을 수 없는 거죠. 제가 그 목사님 사모님이 진짜 제일 많이 그 큰아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 어쩔 겁니까? 눈물로 기도하고.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들이 깨닫고 얘기하더라고. 어느 정도냐 하면은 그 2층 옆에 빨간 밑에서 자기 아버지 이름을 보고 박일생 왜 용돈 안 주나 하고 돌멩이로 2층에 그 젊은 아들이 돌 던지고 2층까지 창문이 하여튼 돌 던지고 그렇다 하더라고요. 깨어진 이야기지만 그 정도인데 나중에 신앙을 하고 목사님 되고 고신교단의 아버지도 총회장 했지만 그 아들이 목사님 되고 훌륭한 목사님 돼가지고 총회장까지 하셨습니다. 대연중앙교회 담임으로서 계시다가 은퇴하고 그 밑에 우리 막내 동생이 강도사까지 그 부교육자로 있었지. 하여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공부도 안 하고 돌아다니고 엉뚱한 짓 해도요. 어머님의 기도는 아버지의 그 기도는 자식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이 그거를 묻어 놓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진짜 나 그런 걸 이야기를 다 못합니다. 어거스틴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한마디도 땅에 때리듯이 다 들어주십니다. 자, 그러면서 구하라 주식을 찾을 것이요. 제가 오늘 하고 싶으면 문을 두드리면 열린다. 도전해라.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11절에 보면 그 앞에 보면은 너희가 뭐 자식이 뭐 생선을 달라면 뭐 뱀일 주고 뭐 떡을 달라면 뭐 돌을 주고 그를 부모가 어디 있느냐, 아버지가 어디 있냐,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돼요. 우리는 무엇도 구하고 무엇도 구하고 구하는데 하나님은 최고 좋은 것을 응답을 준비하고 해놓고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십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최고 좋은 것을 11절에 하나님 그렇게 주십니다. 나의 완전 타락, 무능, 무지를 인정하고 이제는 절망도 완전히 절망해버리면 주님을 알 건데 덜 절망해서 그래요. 누구 말 맞다 덜 망해가지고 아직까지 먹을 거 있고 아직까지 뭐 목에 힘이 있고 오늘 우리가 마무리한다면은 이 세상은 허감입니다. 아까 이제 1번이죠. 이 허감. 허감이 오니까 혼돈 아닙니까? 혼돈이 뭡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뭐가 뭔지도 몰라. 공허가 뭡니까? 텅 비었다. 이 창세기 1장 2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복음이 없으면요 이 허감이 나를 장하는데 혼란스러워. 어느 말씀이 옳은 건지 저 말씀이 맞는 건지 개인지 영적 분별력도 없고 자꾸 문제만 생각하고 문제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텅 비어있습니다. 이때껏 살아도 헛살았네. 그렇습니까? 이사야 65장 24절로 보면은요 너희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 그러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부르기 전에 응답하시고 23절부터 25절까지 보면 너무너무 저는 이사야 65장에 우리 수고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육의 생각에만 잡혔으면 그 문제 속에 잡혔으면 이런 걸 못 봅니다. 오직 그리스도 답이 나오고 예수밖에 없구나 답이 나올 때 그때 사탄이 무릎 꿇게 됩니다. 내가 혼란스러우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 돈이 좋지요. 저도 돈이 있어야 되겠더라고. 중요한 건 뭡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런 복음의 말씀이 없고 자꾸 돈만 벌려고 하면 해보세요. 그 돈이 있어도 문제입니다. 복음 없이 잘 사는 게 저주란 그러십니까? 그 때문에 망한답니까? 돈이 그렇게 좋습니까? 좋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복음 없이 돈은 그거는요 나를 멍들게 하고 망하게 하는 멸망의 길로 자차게 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 박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안 믿는 가정에서 나오는 아이들 갔다가 왔다 갔다 지금 거의 교회 안 나옵니다. 그래도 믿는 신자 집에 나와서 억지로라도 엄마 아빠 손잡고 교회 다니던 우리 그런 친구들은 지금요 얼마나 성공하고 잘 되고 그렇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어릴 때부터 그리스도 안에 뿌리 박아야 된다. 지금도 우리가 뿌리 박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만 박으면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뿌리가 없으니 흔들리고 뽑히 뿌리지. 뿌리 깊이 못 내리시니까 나가중에 뭐 신앙생활 거의 다 20세 이상 되니까 교회도 안 나가고 세상 사람 돼가지고 술 처먹고 돌아다니고 이상한 짓 하고 다니고 대화가 안 돼. 대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고향 친구들. 그래서 우리 믿는 신자들만 우리가 카톡을 묶어가지고 소통하고 있는데 다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간절히 나와 내 자녀들과 우리 온 가족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 박게 해주옵소서. 동선을 기도했습니다.